공관복음은 사실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영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복된 소식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그분은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신 것을 요한복음 1장부터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갖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한 해답을 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계시하신 자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내 백성을 모세가 구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때에 하나님 백성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어떤 분이, 어떤 이름의 분이, 존재의 분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하나님 그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그런 형식이면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는 나다. 이 말씀을 7번 하셨거든요. 거기다 부연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구나.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일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몰라도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잘못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분명히 계신 걸 보여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망하고 바벨론 나라에 망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일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 신령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맹인이 보게 된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복음서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존재를 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선지자입니다. 그럼 그분은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고백하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구주로 알고 자기 고백, 그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철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요한복음에 25번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이 반복되는 말, 히브리 말에서 반복되는 말은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진실 중에 진실을 말한다. 사실 중에 사실을 말한다.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의역을 하면 내가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확한 진실을 말하노니, 그런 뜻이. 자,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목자와 양의 비유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 나라는 양치는 일들 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양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목자다. 이런 것을 비유로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예요? 양은요, 공격 무기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어요. 뿔도 없어요. 그리고 방어 무기도 없는 거예요. 사슴처럼 빠른 발이 있으면 맹수가 나타나면 빨리 도망가잖아요. 양은 다리가 짧아요. 맹수가 나타나도 뒤뚱뒤뚱하다 그냥 잡혀먹게. 이런 연약한 존재. 양은 근시 아니에요. 개처럼 백리 이렇게 떨어진 곳에 가도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바로 앞만 보지 멀리를 못 봐요. 양은 두려움이 많은 존재예요. 여기에 절도며 강도가 등장하고 또 목자가 등장해요. 1절 2절에. 이 영의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이 사는 그 환경에 절도와 강도도 있다는 거예요. 또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힘없는 양, 연약한 양이 절도나 강도에 잡히면 그냥 생명까지도 잃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절대 필요한 생존에 절대 필요한 존재죠. 목자가 있어야만 양은 목초지가 어딘지 알게 돼.
우리나라는 농촌에 가면 풀이 너무 무성하고 금방 자라서 풀과의 전쟁이라 그래. 근데 유대 나라는 목초지가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그것도 그냥 대부분 돌밭이고, 그런 푸른 초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물색하고 찾아내서 목자가 그곳으로 인도에 가야만 양은 꼬르륵을 먹고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맹수로부터 보호해 줘야만, 도적으로부터 보호해 줘야만 이 양들은 보호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날씨가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물을 먹여야 돼요. 길눈이 어둡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도록 목자가 자상한 돌봄이 필요한 것이 양이죠. 자, 절도와 강도, 이것은 양에게 있어서는 만나서는 안 될 그런 존재죠. 10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도둑이 나오고 내가 목자 예수님이시요. 도둑은 뭐예요? 도둑은 원수 마귀요, 마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존재해. 양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목자나 이 도둑이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뱀, 가장 피조물 중에 간교하고 간사한, 잽싸게 머리가 돌아가는 이런 존재, 뱀을 가장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잖아요. 그리고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하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 열매는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뱀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상관없어. 안 죽어, 안 죽어.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줄 알아?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그렇게 경고하신 거야. 겁주시는 거야. 그런 거죠. 자, 마귀의 그런 속삭임을 들었고 나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랬는데 오호 마귀가 그런 생각 그런 음성을 들려주고 나서는 더 먹고 싶네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주인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에덴 동산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그분을 반역하고 거역한 죄, 인간에게 그 죄를 짓게 원수 마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인생에게 들어오고 인생이 고통과 또 불행, 질병이 다가오고 저주와 그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 지옥 멸망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오늘날도 절도우며 강도인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줘요. 영향력을 미쳐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넣어주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육의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로부터는 멀어지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좋아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육의 사람이 되고 결국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무적의 지옥에 마귀와 함께 그 마귀의 그 조종을 받아서 죄짐으로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것이.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그분을 음성을 듣고 따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되죠.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양된 연약한 부족한 자기를 돌보고 계시는 한 자기의 목자로 함께 계시는 한 자기의 소유와 관계없이 부족함이 없었고 부족함이 없을 것을 고백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이 나오고 그래서 꿀을 마음껏 먹게 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 곤고한 이 세상 삶을 살다가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진정한 휴식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경험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런 길로 그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 길로 가게 되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빗나간 길이 아니라 의의 길, 바른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위기가 오고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 다윗이
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만유보다 크신 전능하신 그분이 그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모든 원수를 쳐서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실 것이고 해주셨다는 것이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생 여정 가운데 어느 한 기간 동안만 목자가 되시고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늘 선하신 그런 목자,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목자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양에게 꼭 필요한 존재,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목자를 따를 수도 있고 절도며 강도인 마귀 사단을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공존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문지기가 나오죠. 문지기. 현재 목초지가 적기 때문에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이끌고 와서 들에서 양을 쳐요. 꼴을 먹여요. 그러다가 해가 지면 저물면 큰 우리 안에 이 목자 저 목자 다 자기 양떼들을 그 우리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하루 밤을 지나게 해요. 그리고 문지기는 목자의 견습생, 인턴 정도, 목자의 심부름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밤 동안 그 우리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베들레헴 말구유에 가브리엘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밤에 나타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알려줘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님 나셨다고 하는 그 말구유를 찾아가요. 경배해요. 양들은 어떡하고? 양들은 우리 안에서 지금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 뜻이죠. 자,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어요. 이제는 목자가 문지기에게 야, 내 양 불러내야 되니 문 좀 열어다고 그러면 문 열어주고 그러고서
한 목자가 자기 양을 불러내는 거죠. 우리 안에서 불러내요. 이 목자는 자기 양이 어떤 것이 자기 양이 다 알아요. 늘 자상하게 돌보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양은 이름도 붙여주기도 하고, 어떤 양은 뭐가 특징이다 그런 걸 알아요. 성격도 알아. 이 양은 성질이 급해. 저 양은 너무 느슨해.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 목자가 신호하면 또 양도 목자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 목자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목자는 또 그 목자 양들을 불러내죠. 제가 성지순례를 했을 때 야곱의 우물에서 여러 목자들이 시간이 되니까 양떼들을 몰고 와서 물을 먹이더라고요. 그리고서 각계 이제 목자들이 자기 양을 불러내요. 신호에 따라서 그 목자의 양이 따라가요. 신기해. 다 합쳐놨는데 그 목자가 떠나면 그 목자의 양만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이 양을 치는 유대 나라에서는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특징도 아시고 이름도 아시고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냐 그거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해야 돼. 나를 부르시네. 나에게 말씀하는 거네. 목소리 딱 들으면 예수님이시다. 그 내용 들으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야. 그거 아는 거죠. 이거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익숙해야 돼. 익숙해.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불러내면 주님만 따르. 사단이 속여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가장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홀랑 속아가지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한 5가지 헬리블레가비는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성경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읽을 때, 암송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는 시간 사모하고 나가면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주님의 감동이구나, 이것을 익숙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감동해 주시고 생각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잖아요. 이때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때 어떻게 기도할 감동을 주시고, 그것이 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영적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상담해주고 권면할 때 이건 주의 음성이구나.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환경이나 상황이 그리로 몰고 가요. 이건 조금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잘 확인하면 이것도 주의 인도를 받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해. 그런데 길이 막혀요. 예수님 전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길이 막힌다니까. 근데
하는 밤에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을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머물지 않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상황의 환경이 그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별한 방법인데 꿈이나 환상이나 또 육성이나 이런 것으로 은사적인 방법으로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우리는 아무 소리나 아무 음성이나 막 들어서는 안 돼요. 이거 분별하는 거 영적으로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분별해서 이건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또 음성이구나. 분별해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만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귀가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부정적이게 만들고 파괴적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미워하게 하고 이런 색깔이 있어요. 이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거 마귀가 주는 거네. 얼른 분별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전에 입시 전문 잡지 등용문이 있었어요. 등용문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지 풀면 학교 가는 건 따는 당상이다. 그 문이 있다. 그런 거죠. 구원의 양의 문이다. 그러면 양이 들어가서 양이 구원을 받고 양이 꼴을 얻는 생존에 필요한 꼴을 얻는 유일한 문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 예수님 문으로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양의 문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말씀이 증거되는 곳 사모하며 나가는, 그래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꼴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기 선한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훌륭한 뛰어난 칼로스라는 말인데요.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고 훌륭하신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 말은 가장 훌륭하고 뛰어나신 탁월하신 목자다. 그런 뜻이에요. 삭구는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하고 대가에만 욕심을 내고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자를 말해요. 인간 목자, 삭군 목자도 있어요. 목사 가운데, 교역자들 가운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구역장, 구역 인도자 가운데 삭군들도 있어요. 선한 목자 닮은 사람은, 선한 목자 닮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는 그렇지 않아요. 일이 흉악한 원수마귀, 또 성도들을 양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면 목숨 걸고 싸워서 막아주고 이거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탁월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양이 사는 길이 있다면, 양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당신의 몸을 목숨까지라도 버려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중에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 그 음성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